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선대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력이 분산당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죠? 특별히 요즘 현대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친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뭘까?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가 좋은 쪽으로 가냐 그렇지 않냐, 여기에 초점을 최우선으로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면 좋아 보이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고 결국은 모든 일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대적 배경이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지금 나누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암흑기인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에 죄가 가장 절정에 달한 그런 시대인 거죠.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앞에 무슨 말이 없죠.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가 아합 왕에게 도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그가 말한 대로 그 땅에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런 가뭄과 기근은 한마디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먹고 살 수 있느냐, 생존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런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명암이 깊게 드리워져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게 이슈였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그 문제의 배후는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그 영적인 세계가 현실 세계 속에 투영이 항상 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가 오늘 현실 세계 속에 투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마 많이 깨닫고 있겠지만 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제 바알 숭배가 그 시대에 만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여로보암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자꾸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면은 민심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뭐 성전 비슷한 것, 그러니까 산당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제 그게 시발이 돼 가지고 우상 숭배가 조장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었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그냥 하나님이 레위인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현실에 그냥 급급한 거죠. 여로보암 이후에 그 아들 바하사가 왕이 되었는데 신하였던 시므리가 역모를 꾀하게 가지고 정권을 이제 찬탈하게 되는데, 그 시므리의 시대가 7일 천하로 끝나고 마는데, 왜냐하면은 그 밑에 있는 또 오므리가 반란을 해가지고 이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소위 이제 22년간의 아합 왕의 통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는데 아합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죠. 아합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역량도 있고 외교적인 수완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악한데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악한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딱 그랬던 거죠. 이 아합은 결혼을 할 때 이세벨을 이제 시돈에 있는 왕이 엣바알인데 그 딸을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바알 선지자예요. 바알 제사장. 바알 섬기는 제사장인데 왕이었던 펠레스를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뜻 자체가 바알과 함께 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을 갖다가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고 단을 만들고 아세라 여신 상도 세우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상 숭배로 완전히 중병을 앓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제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7장, 우리는 그 본문을 너무 길게 못 잡아가지고 1절에 보면 이렇게 1, 2절에 그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것이 엘리야의 체험이었다 이 말이죠. 그 시대에 그 엘리야는 하나님이 조용히 길러서 그를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시대에 나타내는 이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죠. 옛날에 여러분 성악가 존 서들랜드라고 있었는데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제45곡이 찬송가에 나와 있죠.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찬양을 런던 심포니와 함께 부르게 되었는데 최고의 소프라노답게 리허설을 일단 하는데 완벽한 발성과 완벽한 테크닉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찬사를 보는 박수를 치고, 근데 지휘자인 당시에 콜린 데이비스인데 미소를 지으면서 리허설 그 정도는 완벽한데 다시 한번 하자,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서 서들랜드가 기꺼이 다시 노래를 불렀고 다시 단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런데 지휘자가 또다시 한번 하자. 그러니까 약간 불쾌했지만은 보란 듯이 완벽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데이비스 이 지휘자죠. 웃으면서 말하기를 정말로 최고의 연주였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케스트라를 향해서 한 번만 더 합시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서들랜드가 지휘자에게 눈치를 주면서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 데이비스가 서들랜드를 향해서 조용히 말하기를 당신은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걸 노래했는데 당신의 노래는 완벽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느끼지는 내가 못했다. 그 질문을 해요. 정말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대화가 오간 뒤에 서들랜드가 다시 노래를 부르는데 막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막 리허설을 제대로 마치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그 노래를 불렀지만 완벽한 테크닉으로만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모두에게 자신에게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리허설로 기억이 됐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시대적으로도 중요하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 찬송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여러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봅시다. 예.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1절 한 번만 더 부릅시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네,
예, 감사합니다. 가뭄과 기근이 지금 극심한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각종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 이런 거죠. 여러분, 바알은 폭풍우의 신이며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풍요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왜 바알을 숭배했냐?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으니까 가뭄이나 기근이라는 것은 그 바알 신앙에 대한 심판, 바알에 대한 심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과 기근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아니면은 여호와인가?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엘리야잖아요. 야라는 게 야훼, 여호와, 엘이랑은 하나님이잖아요. 리는 나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런 때에 부르셨다 이 말이죠. 아주 결정적인 시점에 엘리야로 하여금 사역하게 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 이게 은혜예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신다.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보내시고 여러분도 파송받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었어요. 충성심을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여호와께 바치고 하나는 바알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충성심을 둘로 나누지 말라. 지금 그 시대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집중력이 그들은 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엘리야의 사명은 뭐냐? 바알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부흥을 가져오는,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대결의 의미도 여러분 아시죠? 누가 하나님이신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대결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꼭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시대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심이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 교회도 영을 깨워가지고 이런 소명을 꼭 받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단편적으로 혹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미시적으로 혹은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관점에서만 살아가면 안 된다. 좀 크게 보아야 된다. 거시적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는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준비시키는 그런 게 이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가장 극심한 가뭄과 기근.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보내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리얼하게 느끼기는 힘들어요. 여러분에게도 막 까마귀가 막 빵을 물어다 두고 빵보다 돈이 더 좋겠다. 막 돈을 물어다 주고 막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생은 그 경험을 하고 체험한다 이거죠. 그릿 시냇가라는 그릿이라는 말은 잘라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로부터 잘라내가 차단시켜가지고 고독 가운데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온 세상에 물이 말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셔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물을 마시고 먹는 거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다 말라버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이라는 게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에서 위쪽으로 해안가를 따라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곳에 그것도 한 과부를 만나라.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이런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르밧,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게 그 의미가 녹인다는 뜻입니다. 녹인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철광석을 용광로에 불로 녹여가지고 철을 추출하고 농기구를 만들든지 무기를 만들든지 그거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동네가 바로 그 사르밧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녹는 듯한 그런 불시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 만나지 않으면 지금 엘리야가 굶어 죽어야 되는 극심한 불시험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마지막 요 단계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멜상의 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거 다 극복해낸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 시내가는 뭐 그리 대학교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사르밧은 사르밧 대학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마지막 박사학위 뭐 공부로 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르밧으로 가서 보니까 한 과부가 나무를 모으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는 물 한 잔만 갖다 주시오. 그러니까 네 하고는 물을 가지러 갈 때 다시 불러가지고 빵 한 조각도 가져다 주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과부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먹을 게 없습니다.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둘이서 마지막으로 그거 먹고 이제는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여성이 남편을 잃으면요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는 사람은 결국은 구걸하거나 혹은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러니까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고 외면당한, 세상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그 부자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사람부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과부의 대답에 충격을 받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근데 기대와는 달리 용광로와 같은 녹아버리는 그 불시험에 주어지면 사람들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신앙생활에 꽤 흔히 있는 그런 그 스토리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천신만고 그때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소망을 품고 가는데 광야의 쓴물, 식량 부족 뭐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죠. 우리 주님도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되어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는 환멸을 느끼고 막 분노를 느끼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직장을 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직장을 주셨구나. 제가 성경 공부하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장을 이제 주셨구나. 옮기게 그 발령이 딴 데로 나가요. 근데 그 직장을 얻었는데 그곳에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보이는 직장인데 막 위에 사람이 막 횡포를 뿌리고 말이지, 막 동료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열린 문을 열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었는데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지금 그런 거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다. 이게 왜 그랬느냐 도대체. 딴 게 없어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제가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비밀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해요. 이게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비밀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부드럽게 되고 있느냐? 이거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 어떻게 자로 되듯이 잴 수 있느냐? 이거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부드럽게 잘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가더라도 막 안 갈 수도 눈치도 보이고 해서 안 내키는 가운데 간다든지, 기도를 막 해보려고 하지만은 막 앞에서 막 통성기도 합시다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면은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막 만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들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것 잘 하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일에 부지런하시다. 열정이 많으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그야말로 그 어려움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죠.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마지막 먹고 죽을란다 하는데 그건 나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마지막 떡 마지막 기름인데 그거 먹으면 끝인데 그 후에 뭘 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있어야 만들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경험 많이 하죠. 못 살 것 같은데 다 살고 있잖아요. 저도 제 감정으로 생각하면은 한 10년 전에 벌써 죽었고 끝났습니다. 난 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잖아요.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이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뭄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더욱 친밀
성실해지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은 우리에게 닥친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닥친 것, 닥친 사건, 이런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놓치더라도 이건 여러분이 탁 마음에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지금 나에게 닥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걸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나에게 닥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에서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반드시 승리해요. 승리를 못할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다 기회로,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다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흉악한 기근을 경험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아까 우리 안 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는 영적으로 죽은 그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라는 점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과부와 같은 고백이 있으려면은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는 마음이,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는 거는 사람마다 좀 디테일한 면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은 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교수, 저도 이분의 이제 책을 좋아해가지고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관계 필터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의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려가지고 그 사역이 굉장히 커져갖고 재정적으로도 막 굉장히 풍족해지고 명성도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사람이니까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그렇고 아내와의 대화도 끊어지고 자녀들과도 소원해지고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과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막 조바심이 생기면서 내가 갑자기 왜 이러냐, 모든 게 뒤죽박죽 막 흥크러지고 막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뭐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그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을 관리하는 일이나 자기가 강의하는 일이나 별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자신이 성공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착각이
자기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모든 일을 이제는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적이죠.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묻고 맡겼던 자신이 이제는 뭐 모든 게 잘 되니까 자기 그냥 결정하고 뭐 척척척 하는 거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면서 4가지를 정해놓고, 첫째는 뭐냐 하면 모든 기대 수준을 가능한 제로까지 낮추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요건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막 또 뭐 어디 가서 막 뭐 강의하고 막 책도 만들고 막 그런 모든 어떤 명성을 얻고 그런 기대치와 욕구를 갖다가 가능한 제로까지 전부 낮추어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뭐 열망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맡기면서 난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의 길을 기초부터 다시 걸어가겠다,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기, 이게 두 번째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기.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 보다, 뜻이 있나 보다, 이런 거죠. 세 번째로는 모든 당황스러운 경험은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로 삼기. 자기의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이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묻는 기도를 드리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뭘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삶을 재정비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생의 그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저런 거 자꾸 보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든든히 세워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준비하셨고 엘리야를 경험하게 하셨고 사라밧 과부를 만난 것도 다 그렇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시대가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가 엘리야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시대에, 물론 그 시대가 오래 또 가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나중에 좀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나 적어도 엘리야 시대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도 남기잖아요. 자기 제자 엘리사를 남겨가지고 또 사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일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나 사회적으로 혹은 뭐 나라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그 핵심이 뭐냐, 그게 스피리추얼한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 이 포인트를 잡으면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죠? 가뭄 가운데서도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죠?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다가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하여 크게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고 우리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가까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부르고 계신 것을 오늘 마음에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문제 자체만 보지 말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고 길이 되고 그렇기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로 더 가까이 엘리야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훈련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체험하도록 먼저 부르고 계신 것을 깨닫고 우리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복을 주기 위하여 가까이 부르고 계신 것을 오늘 마음에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